어제는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만세운동이 일어난 9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나 이곳저곳에서 많은 기관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저희들은 점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기념일들 혹은 명절들, 전통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3.1절 맞이하면서 역사적으로 뜻깊고 중요한 날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3.1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원하는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당시 조선 황제였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2일에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승하자 한국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도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고 일제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한나라의 왕비가 벌건 대낮에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종이 승하기 전에 이 고종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안 일제가 고종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기 전 4년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준 열사를 밀사로 보냈고 또 서신을 작성해서 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 상황을 알리고 또 독립을 얻도록 그렇게 해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준 열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은 당시에 인도를 통치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조선을 통치하는 것을 서로 밀약을 세우고 묵인해 주었고, 미국도 필리핀을 지배하고 또 식민지로 삼는 일 때문에 서로의 일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래서 이준 열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였습니다.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준 열사가 바로 회의가 진행하는 저녁 7시경에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살해를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준 열사가 자살을 했다고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준 열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증거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준 열사는 당시 제가 다녔었던 상동감리교회의 청년회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과 열정이 있었고, 또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것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자살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패전국의 처리 문제를 놓고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한국 백성들에게 독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기폭제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해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보다 먼저 한 달 앞서서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제창했습니다. 당시 와세대 대학의 철학과 학생이었던 이광수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2월 8일 도쿄 YMCA 앞에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일본 유학생들이 잡혀가고 또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달 내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만세 운동을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1919년 3월 1일에 전국에서 일제히 독립 선언을 부르짖는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의 중심 사상, 주요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거의 반수가 되는 16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훈 장로님, 평신도 장로님을 위시로 해서 나머지 분들은 교계에 몸담고 있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중에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 거의 반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직접 몸으로 또 양으로 음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가 한 1,500만에서 2,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이 약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는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그 수의 거의 반수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여사는 당시 17세의 소녀였습니다. 이화여고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유관순 여사의 부모님도 당시 충청남도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아버님, 어머님이 다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여사의 친오빠 또 사촌 언니도 만세운동을 다른 지역에서 주도하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가족, 친척 모든 사람이 3.1운동의 주동자가 됐고 그리고 잡혀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유관순 여사처럼 서점 형무소에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관순 여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여사의 마지막 이 유언을 보면 얼마나 참혹한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모든 손톱을 다 빼고요,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리고 온갖 오물들을 하고 물속에도 담그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유관순 여사는 내 몸이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조국을 잃어버린 그 고통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고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억압과 핍박에 시달리는 조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열망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 목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자라난 동네 나사렛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단위에서 말씀을 피시고 읽으신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자라난 그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펴서 읽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자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이 이사야, 예레미야,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주님도 당신의 첫 목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의 구원의 내용, 그 구원 사역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희망이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자유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육체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인정적으로 억압받는, 또 차별받는 그런 육신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그런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 우리의 원죄로부터, 세상의 자유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 죄의 차원에서 받는 그런 영적인 해방,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포로가 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 가운데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원과 해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430년 동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속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와 박해와 모든 핍박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사회적인 부정의, 불의, 정치적인 억압, 해방으로부터 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한 면인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억압과 수탈과 그들의 박해와 핍박에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윤봉기 의사는 저격이라고 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그들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힘이 없으니까 총도 못 쓰고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쓰는 테러리스트. 그래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테러리스트, 테러의 먼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데요. 한번 제가 KBS 기자가 그 이슬람 테러들하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KBS 기자가 물었더니
남들은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네 나라가 일본 시대에 테러했던 걸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테러라고 하냐, 테러리스트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슬람 교도들의 그런 테러를 지금 제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테러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안진근 의사, 윤봉규 의사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들이고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이준 열사도 당시에 제가 지금 과거에 다녔던 상동감리교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상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전덕기 목사님이 이준 열사, 또 이승만 박사, 또 윤치호,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는 윤치호, 서재필 박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기념비를 세우고 독립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 백성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독립운동을 숨어서 했습니다. 1914년 4월 30일자 미국 기독교협의회 동양문제위원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끝난 후에 미국 기독교협의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수의 목사, 장로 및 학생, 이름 있는 평교인들이 지금 감옥에서 형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교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 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회포를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지 정책 하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 오시다. 3.1운동을 치르면서 서양의 사람들은 바로 한국의 예수 교회의 신자들이 이러한 영향을 전국에 미쳤고 그 일을 해나갔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맞춰나가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혹한 식민지 정책하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영혼 구원, 개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구속당하고 핍박받는 이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이고 자유이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부정의 불의,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차별받고 차별대하는 그런 모든 억압과 불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는 또 하나의 구원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구원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여러분 육체적인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고침을 받고 육신의 눈이 떠야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을 띄워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있으면서도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에 귀가 열려져서 세상 소리는 듣고 눈이 열려서 세상은 보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여진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로 육신의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만이 주님의 참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고 그 빛을 보면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앞을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의 눈이 빛을 통해서 눈에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려져서,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의 귀가 열려져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보여진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가 열려졌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질 때 참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사울은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깨달았죠. 이분이 참된 진리이구나. 이분이 참된 구원자이구나. 내 육신의 눈은 멀어도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참된 진리인가를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라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너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의 눈이 잠겨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29장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어로 비유하시면서 그 등에 있는 그 비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 생선이나 악어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보호막이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삶의 기초일 수도 있고, 자신이 믿는, 가장 의지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비늘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비늘이 자기 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보겠다는 자기 교만, 자만심, 혹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 혹은 성공,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비늘을 벗겨주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 진리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전 삶을,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눈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욕망의, 욕심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질 때 사울은 참된 진리를 볼 수 있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참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란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혹은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욕망, 그것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것을 눌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눌림으로부터 영혼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18일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고 또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앓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뭐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정신분석학에서는 귀신에 들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충격이나 그런 예상치 않은 어떤 위협을 당하면 사람의 정신이 이게 데미지를 받게 되죠. 뭐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어쨌든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았다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고 몸에 꼬부라져 있었다, 움츠러 있었다, 펴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떠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헛개비에 보면서 말이죠, 헛소리하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18해 동안 무언가에 씌어서 무언가에 눌려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몸도 펴지 못하고 버버버버 떨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아 이제는 내가 네 병에서 너의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자신의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움츠렸던 그 몸과 마음이 펴져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자유함이란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18일 동안 몸 한 번 펴지 못하고 그 오랜 질병과 지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 욕심 혹은 성공, 야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로부터 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10년 넘게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전사님, 우리 중고등부 유경부 전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가끔 나이트메어를 꿉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10년 동안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이트메어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어떤 때는 석사과정 때 시험 성적표를 봤습니다. 딱 펴보니까 다 F야. 아니 마스터 성적이 좋아야 박사과정에 어플레이해서 박사과정에 들어갈 텐데 성적표가 다 F야. 아유 망했구나. 그러다가 놀라서 깹니다. 어떤 때는 방학입니다. 한국에 갔습니다. 꿈속에서 친구들 만나고 갈 때 만나고 야 신난다 그러고 이제 학교가 시작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옵니다. 김포공항에 요새 영종도입니다만은 패스포트 딱 보여줍니다. 딱 피는데 비자가 없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미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 한국 지금 나 지금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면 그러다가 놀래서 깨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거의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그리고 무언가 늘 제 뒤 목덜미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의 인간적인 욕심, 야망, 성공.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나이트메어를 꾸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빨리 와서 공부하고 저 한국의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처럼 돼야지. 요새 조영기 목사님이 요새는 조금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날렸습니다. 그런 꿈, 청혼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아라.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라. 아마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느 구석진 곳에서 끙끙 앓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근심, 걱정은 제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꿈속에서마저도 말이죠. 밤마다 그런 나이트메어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제 힘으로, 능력으로 제가 자유로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 죄의 사슬, 이것들은 우리의 세상적인 힘과 의지로,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그 눈의 비늘은 자신의 힘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비늘이 벗겨질 때에 참된 진리를 바라보고 그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정치적인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도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3.1운동이나 많은 독립운동, 독립단체들, 심지어는 독립군들이 싸워도 청산리 전체에서 이겼어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은 쟁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항상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을 얻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미국 땅, 낯선 땅, 타양 멀리 떠나와서 여전히 인종의 차별을 받고 문화적인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구속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세상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9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애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타양 멀리 이국 땅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묶어놓는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과 거짓 신들의 세살로부터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걱정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해 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영적인 자유와 삶의 행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지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